예,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사도행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50여 주에 걸쳐서 장장 요한복음을 우리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저와 함께 영어로 읽어가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뜻도 같이 살펴보고 또 영어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사도행전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s of the Apostles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Acts가 뭐 행동, 행위잖아요. Apostles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행동. 그래서 이렇게 Acts of the Apostles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Book of Acts. 그러니까 Book of Acts라고 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요, 그냥 Acts라고만 표현해도 이게 사도행전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의 overview, 개요를 오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루크죠. 루크. 그러니까 누가 하면은 누가복음을 쓴 바로 그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 두 권의 성경을 썼는데 바로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구냐 하면은 이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코워크. 그래서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합류하게 된 그 후로 거의 평생 동안 바울 옆에서 돕고 바울과 함께 일을 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누가였었죠. 또 이 사람은 의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였었고 또 그리스인 헬라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 중에서 특히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저자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저술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일종의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 위에가 뭐가 될지 궁금하잖아요. 영화 보실 때 뭐 뒤에 to be continued, 뭐 다음 편에 이어짐 되는 거 딱 나오면 되게 아쉽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만 딱 읽으면 아쉬운데 그 뒤에 사도행전이 바로 연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다가 sequel of the Gospel of Luke, Gospel of Luke가 누가복음이거든요. 바로 sequel이라는 단어가 속편 그 뜻입니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나온 김에 좀 영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속편을 우리가 sequel이라고 표현해 주고요. 속편이 있으면 그 전편도 있겠죠. 그 전편은 프리퀄이라고 말해줍니다. 프리란 단어가 이전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 얘기한 게 전편이고 시퀄은 이후에 얘기한 게 속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Lost World is the sequel of the Jurassic Park. Jurassic Park은 주라기 공원이죠. 그러니까 Lost World, 잃어버린 세계는 속편이다. 뭐에? 주라기 공원의 속편이다 할 때 이렇게 시퀄이란 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리퀄 들어간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The Hobbit is the prequel of the Lord of the Rings. 호빗은 반지의 제왕의 전편이다. 그렇죠? 호빗이 먼저 쓰여지고 그 후에 반지의 제왕이 쓰여졌죠. 이것처럼 속편일 때는 이렇게 시퀄, 프리퀄일 때는 전편. 이걸 가리킨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 연도는 약 AD 60년에서 64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대략 이때쯤이 될 것으로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좀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자, 사도행전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갖다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은 바로 요 두 줄로 된 이 문장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Acts. 제가 Acts가 아까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은 The Book of Acts. 그죠? 이것도 혹은 Acts of the Apostles. 다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covers. 다룬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은 다룹니다. 뭘 다루냐면 the time, 그 때를 다루는데 from to, 어디로부터요? The birth of a church, 교회의 탄생에서부터 이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다루냐면
Paul's arrival in Rome.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도착하냐면 to preach the gospel in the world's capital. 자,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하죠. 어디에서요? The world's capital이 세계의 수도. 당시 로마가 세계의 수도나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까지, 즉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내용까지, 그게 사도행전에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를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9장 43절까지 말씀으로 여기까지 내용은 주로 The Gospel spreads to the Jews.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유대인에게 전파되는 내용. 그게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The Gospel spreads to the Gentiles. 자, Gentiles 하면 이방인을 가리키죠. 이방인을 Gentile이라 그러는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과정이 바로 이 파트, 두 번째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요, 거의 사실상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 끝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Paul spreads the gospel and plant churches in Asia and Europe. 자, 바울이 spread, 퍼뜨리는 거죠. 그 복음을 전파하고요. 다음에 plant church 하면은 교회를 세우다는 뜻입니다. plant가 심다는 뜻이거든요. 교회 심다, 교회 세우다. 그러니까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주로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과 또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주로 13장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들자면 베드로와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주로 베드로는 전반기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주로 후반기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중요한 멤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에 오늘 이렇게 개를 설명드리고요. 그럼 오늘 본문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영어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in which 같은 게, which 앞에 in 같은 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시원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in which가 장소 뒤에 in which가 나오면 그냥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반면에 시간 뒤에도 in which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때를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that is the house in which Mozart was born. 자, 저기가 그 집인데, 자, 장소가 나왔죠. 집, 그 뒤에 in which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저기가 집인데 그곳에서 모차르트가 태어났다. 즉 저기가 모차르트가 태어난 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in which.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in which는 where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where. 그래서 that is the house where Mozart was born 해도 똑같아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혹은 시간 뒤에 in which가 나오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winter is the season in which we see lots of snow. 자, 겨울은 계절이에요. 계절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뒤에 in which가 나오면 그때. 즉 겨울은 계절인데 그때 우리가 많은 눈을 보는, 즉 겨울은 우리가 많은 눈을 보는 계절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n which는요, when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winter is the season when we see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in which 이게 장소 뒤와 시간 뒤에 나온다는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것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중요한 수거죠. 바로 over a period of. 자, period 하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over a period of 하면은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그런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He saved $1 million over a period of 10 years. 자, 그는 100만 달러를 save, 저축했대요. 얼마 동안? 10년의 기간에 걸쳐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Her singing career continued over a period of 40 years. 자, 그녀의 singing career니까 노래 부르는 경력, 즉 가수 경력이겠죠. 아마 가수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가수 경력은 지속됐어요. 얼마 동안? 40년에 걸쳐서 가수 경력을 지속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ver a period of란 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등장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accou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account 하면 은행 같은 곳에서 계좌를 account라고 그러죠. 계좌, 또 혹은 뭐 계정, 아이디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게 만들 때 계정을 account로 얘기해 주는데 그거 말고 설명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설명, 뭐 해설 이런 뜻. 자, 예문을 보실까요? He gave an accurate account of the accident. 자, 그는 accurate, 정확한 설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account는 계좌 그 뜻이 아니라 설명, 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또 하나가 concern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우려하다 혹은 우려, 명사, 동사가 다 되죠. 혹은 이것은 우려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동사 쓰일 때 혹은 뭐뭐에 대해서 다루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동사 쓰일 때는 다루다, 뭐 말하다 이런 뜻 쓰인다는 거 두 가지 보시면서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들어보실까요?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겠습니다. The first account I wrote, Theophilus, concerned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o teach. 예, the first account I wrote. 자, Theophilus. 자, Theophilus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 로마의 높은 고관 대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아마 귀족이었던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것은 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라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뭐 어쨌든 한 높은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뭐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아까 어카운트 설명드렸었죠. 또 컨선도 나왔네요. 자, 뜻이 뭐였었습니까? 어카운트 설명. 컨선은 뭐뭐에 관해 다루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설명, 첫 번째 내가 쓴 첫 번째 설명은 즉 이게 지금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말할 때 내가 첫 번째 쓴 글, 첫 번째 설명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누가복음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내가 첫 번째 썼던 그거, 그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썼던 그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러 각하여, 데오빌러요. 수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러요. 내가 첫 번째로 썼던 그 설명, 그 책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컨선드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뤘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은 다뤘다는 겁니다. 뭐를요? all, 모든 것을. that, 어떤 것이냐면 Jesus began,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자, both A and B죠. to do, 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모두를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래서 전편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Until the day in which he was received up. 자, until the day.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 시작하셔가지고 until 언제까지의 이야기였냐면 1절과 연결되는 거죠. The day. 그 날 때까지의 일입니다. 자, 인위치 아까 설명이었습니다. 자, 시간 뒤에 인위치가 났으니까 뭐가 돼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어느 날이냐면 그때 he was received up. 자, receive up이니까 받아들여져서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될까요? 여기서는요. 승천하신 걸 가리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받아들여서 올라가신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가르치신 걸 시작하신 것에서부터 언제까지요?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 그때까지의 일을 다루었다. 뭐가요? 누가복음이 내가 첫 번째 썼던 그 책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after 뒤에 또 문장을 볼까요? After he had given commandment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예, 근데 after 뭐 한 다음에 그가 자, commandment는 명령이죠. 그가 명령을 주신 이후에 명령,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through 뭘 통해서요?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그 명령을 주신 이후에 누구에게요? 아포스 그 제자 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그 과정을 누가복음이 다루었다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 과정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누구냐 하면은 whom he had chosen.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도들에게. 자, 1절이 조금 문장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설명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누가복음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se he also showed himself alive after. 자, to this. 여기서 this는 사도들을 가리키죠. 사도들, 그들에게 그가 또한 showed himself alive입니다. 그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냐면은 alive한 걸 보여주셨대요. 살아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자 그런데 After he suffered, 자 after he suffered 그가 suffer 고난을 받으신 것 즉 십자가를 가리키게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그가 살아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누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by many proof, 자, by many proofs. proof는 증거죠. 많은 증거를 갖고 증거에 의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적어도 10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잠깐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뭐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환영, 환각. 그러나 예수님 10번 이상 나타나셨고 또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것은 환각이 아니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본인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또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음식도 드십니다. 생선도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였죠. 자, 그런 내용을 여러 번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이요. appearing to them over a period of 40 days. 자, 그렇죠. appearing to them.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증거가 뭐냐면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over a period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얼마에 걸쳐서 즉 40일 동안에 걸쳐서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And speaking about God's kingdom. 자, 그리고 뭐 하셨냐면 speaking about 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 God's kingdom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은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중요한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이 기독교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은 만약에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것이 어떤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핵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를 여러 번이나 보여주심으로써 확증시켜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예수님을 갖다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 보고서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아,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장렬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40일 동안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제자 양성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빡세게 제들에게 특별히 40일 특별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즉 어떤 이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열심히 특별 제자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복음서의 사도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특히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경 그렇게 별로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사도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경을 완전히 줄줄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40일 동안 정말 큰 성경적인 꼭 필요한 사도로서의 지식을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또 사도들이 그 위에 모여서 어떻게 했는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오늘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시면서요.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The first account I wrote,
Theophilus, concerned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o teach, until the day in which he was received up, after he had given commandment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To these he also showed himself alive after he suffered, by many proofs, appearing to them over a period of 40 days, and speaking about God's kingdom.